같이 라합. 나와 내 집을 구원한 여리고 기생. 나와 내 집을 구원한 여리고 기생.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아멘.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맡아서 지금 이제 인도합니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만 보내요. 지난번에 12명이 갔다 오다 보니까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해서 사람은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12명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해.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6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또 많이 보내면 또 부정적인 말 나오고 시끄러울 걸 알아서 두 사람만 보내요. 믿음이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 헛소리 안 할 사람. 그래서 두 사람만, 정탐꾼은 스파이예요. 스파이를 보냅니다. 가서 거기 있는 땅과 특별히 여리고를 잘 보고 와라. 그래서 갔더니 그들이 가서 다 같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인데 이 기생이 한국말로는 기생으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보면 prostitute, harlot, 원어에도 보면은 별명이 창녀라고 나옵니다. 이제 이게 창녀의 집이면 아무나 가도 되니까 이제 가서 아무나 들어가도 되니까 나그네가 숨기에 딱 좋은 데죠.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있었는데 그 다음에 2절 말씀 계속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리고도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금방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체제가 잘 갖춰진 거예요. 우리 옛날에 배웠죠? 이상한 사람 신고하고 그래가지고 광화문 앞에서 종로 찾으면 신고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신고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상한 사람 신고하는 거예요. 버스 요금 얼마냐고 물어보고 그러면 신고하고. 그게 나더라고 보니까 내가 나중에 버스 요금 물어보고 하여튼 아주 신고하는데 여리고도 잽싸게 왕한테 가서 임금님 이스라엘 사람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을 정탐하러 왔습니다. 여리고 왕이 그 얘기 듣고 어디 있는데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라합의 집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인, 경찰, 특공대 뭐 다 보냈겠죠. 가가지고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나오라 그래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다. 간첩들이다. 그러니까 끌어내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라합의 집을 그렇게 포위하고 끌어내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때에 4절 이렇게 반응합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근데 이 여자가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겨놨대요. 딱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잡으러 올 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잡으러 올 거다. 그래가지고 숨겨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진짜 왔었다. 과연 그 사람들 왔었다. 맞다. 왔는데 나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몰랐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어디서 왔는지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인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어디서 왔는지 몰랐다. 이걸 한국말로 오리발이라 그래요. 나 진짜 몰랐다. 누군지 몰랐다. 그리고 이제 오리발 내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숨겨놓고 나갔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는데 급히 따라가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집에다 숨겨놓고 나서는
가면은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연달아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거짓말을 했느냐? 거짓말한 사연이 바로 그 이유가 6절 이하에 나옵니다. 6절부터 같이 보죠. 시작.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아멘, 아멘.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지붕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전부 이 지붕이, 그쪽 지역은 다 슬라브 지붕이에요. 슬라브. 그래서 얼마든지 올라가서 다 누워 자기도 하고 별거 다 할 수 있어요. 지붕이 다 평평해요. 평평한 지붕인데 그 지붕에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지붕에 버려놓은 3대는 뭐냐면은 거기다가 고추도 말리고, 한국식으로 말하면 무 이렇게 그 무청, 무 잎사귀 그것도 말리고 뭐 이제 그런 거 다 말리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제 3대는 그 아마 이제 좀 커요. 큰 건데 한 1m 이상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말리려고 그렇게 이제 해놨다는 거예요. 그거로 이제 옷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음식으로 먹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뭐 옥수수 대궁 같은 거, 옥수수 그 줄기 같은 것들을 쭉 이렇게 늘어놓은 거기다가 이렇게 숨겼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안 보이죠. 그래서 거기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눕기 전에, 밤에 자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하되, 먼저 숨겨놓고 나서 잠자기 전에 다시 한번 올라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올라가서 여기 숨어 계세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올라가서 한마디 더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의 하나님은 여호와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나는 안다.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 무섭다. 우리 겁난다. 그런 얘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하반절에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이 너희들 때문에 간도 녹고 담도 녹고, 간담이 녹으면은 내장이 다 녹는 거죠. 다 녹는다. 얼었다 그 말이에요. 겁난다 그 말이에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길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창녀이기 때문에 사람이 오고 가고 가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정보가 많아요. 정보가 많은데 그거를 정신 차려서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홍해물이 갈라진 것도 얘기 다 들었다. 그리고 요단 저쪽에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아모리 족속은 큰 나라예요. 거기에 두 왕, 시온 왕, 옥 왕, 완전히 그들을 전멸시킨 거 다 들었다. 만만한 나라가 아닌데 엄청난 나라 두 나라를 갖다가 아모리 족속 두 왕을 전멸시킨 것도 다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홍해는 갈라지고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아모리 족속을 전부 다 박살내고, 그러면 뭐 우리는 밥이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걸 다 알고 있으면서 너희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것도 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정보를 다 그렇게 분석한 사람.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홍해가 갈라진 일, 그리고 너희들이 아모리 족속을 전멸시킨 일, 그거를 다 듣고 나서 우리가 정신을 잃었다. 죽었구나. 우린 다 이제 큰일 났구나. 망했구나. 전쟁을 해도 비슷해야 전쟁을 하지, 이게 뭐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전쟁을 못하는 거죠.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다 겁을 먹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진짜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어요. 여리고 성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네 하나님은 돌멩이에요. 돌멩이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 그러고, 나무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하나님이라 그러고, 바알신이라 그러고, 아세라상이라 그러고, 남신이라 그러고, 여신이라 그러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비록 창녀지만 뭐 하나님이 돌멩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무야? 우리가 찍어 만든 건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야? 근데 저쪽 하나님은 홍해를 마르게 하셨대. 그리고 아모리 족속을 전멸시키셨대. 그 진짜 하나님이네.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네. 그러니까 이분은 비록 직업이 창녀지만 정보를 잘 듣고 잘 분석을 한 사람이에요. 분석을 했고 왜 창녀가 됐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 길이 없고 배운 게 없어가지고 창녀가 된 건지, 아니면 뭐 인신매매단에게 끌려가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창녀가 된 건지, 아니면 부모님이 빚을 져가지고 딸을 대신 이렇게 그 빚값으로 내놓은 건지, 뭐 그런 건 성경에 안 나와요. 아니면 뭐 어떤 남자하고 사랑을 했는데 그 남자가 배신을 해서 에이 더러운 세상 그러고 그렇게 한 건지, 그건 저도 몰라요. 하여튼 모르는데, 하여튼 뭐 사연이 있겠지만은 근데 이분은 비록 자기가 창녀지만은 제대로 분별하고 듣고 분석하고 제대로 그렇게 분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내가 너에게 부탁이 있다. 잠자기 전에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대 잘 대해 주었다. 내가 신고하면 너희들 죽어. 너희들 다 죽어. 여기 간첩 있다 그러면 너희들 끝나. 내가 너희들 잘 대해줬으니까 나를 구해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 우리 아버지의 집을 잘 대해줘라. 그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해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지킨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해라. 그리고 내게 증표를 내라. 어떻게 나를 구할 건지 뭔가 사인을 줘라. 말만 하지 말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건지 증표를 줘라. 그리고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비록 창녀였지만,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 우리 형제들이 결혼했으면 우리 오빠의 부인, 언니의 남편, 내 동생의 부인, 내 동생의 남편, 그들의 자녀, 그들 집에 있는 모든 종들,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든 가족을 다 사랑하는 사람, 그들을 살려줘서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부탁이 있다. 그리고 이제 부탁을 그렇게 잠들기 전에 부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라합이 그리고 나서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이렇게 달아내렸다. 줄을 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 성벽 위에.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을 쌓잖아요. 성을 쌓고 성 위에는 사람이 다니게 하고, 이 성이 굉장히 벽이 크면 위에는 마차가 다닐 정도로 이렇게 크게 만드는데, 여리고성은 두꺼운 성이에요. 굉장히 두껍게 졌는데 아무리 두꺼워도 그 위에는 집을 지면은 조그만 집을 짓는 거예요. 성이 있고 그 꼭대기 사람 다니는 길 뭐 좀 커봐야, 마차가 다니는 길 그 정도인데, 그냥 거기가 뭐 길이 커봐야 뭐 얼마나 크겠어요. 거기다가 집을 져봐야 얼마나 큰 집 짓겠어요. 절대로 큰 집이 아니에요. 거기는 성 위에 있는 집. 만리장성 사진 보셨어요? 가보셨어요? 만리장성? 네, 만리장성 위에 보면 이렇게 사람이 막 걸어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 위에다가 집을 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꺼운 성을 져야 그 위에 집이 조그만 게 하나 올라가요. 뭐 큰 집 아니에요. 마당 없어요. 정원 없어요. 뒷마당도 없고 그냥 방만 몇 개 있는 거예요. 집이 이해가 되시나요? 성이 있고 성 위에, 성벽 위에 조그만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내렸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쳐들어온다. 우리가 쳐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다가 이 붉은 줄을 매라. 붉은 줄을 매라고 주는 거예요. 붉은 줄, 빨간색 그 줄을 매라는 거예요. 내 부모와 내 형제, 내 아버지 가족을 다 내 집안에 모아놔라. 전부 다 모아놔라. 그 집 안에 다 그 안에 있고 붉은 줄을 창문으로 밖으로 내려는 거예요. 붉은 줄을 내고 다 그 집 안에 모여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19절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누구든지 집 문 밖으로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가 죽더라도 그건 자기가 잘못한 거다. 우린 책임 없다. 우린 아무 책임이 없다. 허물이 없다는 말은 그의 죄에 대해, 그 죽은 거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 우린 책임이 없다. 그런데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집에 있는 자, 집 안에 있었는데 누가 와서 죽이면 그건 우리 책임이다. 내가 책임진다. 집 안에 있었는데 누가 와서 죽이면 내가 대신 죽을게. 내가 목숨 걸고 얘기한다. 우리 머리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내가 대신 죽을게. 누가 죽으면 내가 대신 죽을게. 그러니까 집 안에 있으면은 개런티하고 산다는 거예요. 집 안에 있으면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딱 두 가지예요. 붉은 줄을 밖에다가 매라. 창문에다가 매라. 그리고 집 밖을 나가지 말아라. 딱 두 조건이에요. 다시 붉은 줄을 매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두 가지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21절에 다 같이 시작. 라합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그래서 라합은 시키는 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다가 딱 매달고 그 다음에는 가족들을 불렀겠지요. 아버지, 엄마, 오빠 부인, 언니 남편, 조카들, 동생들 배우자, 그 가족들 다 불러 모았겠지요. 아까 얘기했죠? 조그만 집이라고, 큰 집이 아니라고. 불편해요. 안에서 같이 살기가 쉽지 않은데 다 불러 모아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단강 물이 멈추게 되고 그들은 요단강을 그냥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여리고 성을 행진합니다. 하나님이 전쟁하지 말래요. 전쟁하지 말고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래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돌래요. 그래가지고 한 바퀴를 돌았는데 그 다음날 또 한 바퀴를 돌래요. 그 다음날 또 한 바퀴를 돌래요. 그래가지고 6일 동안 그들이 6바퀴를 돌았어요. 말 없이 그냥 도는 거예요. 그냥 도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여리고 성에 있던 사람들이 이건 뭐지? 저것들 미쳤나? 왜 돌아?
저것들 돌았나? 왜 돌고 앉아있어? 저것들 말도 안 하고 돌고 앉아있네? 저 이상한 놈들이네? 저것들 뭐야? 그리고 이제 빙빙 돌아가지고 6일 동안 하루 한 바퀴씩 6바퀴를 돌았어요. 라합 집에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밖에 나가도 안 돼? 그런 법이 어딨냐? 밖에 나가면 왜 안 돼? 저것들은 돌고만 앉아있는데 밖에 나가면 왜 안 돼? 그리고 여리고성이 얼마나 튼튼한데 성벽 위에 집이 있다는 것은 성벽이 엄청 튼튼하다 그 말이야. 그래야 그 위에 집을 짓는 거야. 엄청나게 튼튼한 성벽인데 저것들이 보니까 오합지졸이구만. 저것들이 무기도 없고 보니까 군사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보면 알지. 저것들이 그냥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저것들이 겁먹어서 못 쳐들어오는구만. 그러니까 그 형제들 가운데 아버지 엄마가 나가려고 그랬을 거예요. 라합은 악착같이 못 나가게 막습니다. 나 나가려고 그래. 야, 절 비켜.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돼? 안 됩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죽긴 왜 죽어? 막 그래가지고 벨말이 다 왔다 갔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그러다가 이제 아무 심한 말까지 했을 거예요. 이게 기생하다가 돌았나? 이게 진짜 막 벨말 다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기생하고 사는 거야. 막 그 말하고 뭐 별말 안 나. 왜 못 나가게 해?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7째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그러니까 빙빙빙 돌고 안에 있는 백성들은 배꼽을 잡고 웃고 앉아있고 비웃고 앉아있고 아내는 답답하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여름에 낮에 엄청 더워요. 그냥 굉장히 더워요. 여기 더위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더워요. 그 더운데 찜통 집에 들어앉아서 뭐 에어컨이 있나 선풍기가 있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방은 좁은데 온 가족이 다 달라붙어 앉아가지고 나가지는 못하게 하고 그냥 답답하지. 속 터지지. 밖에도 못 나가고. 거기서 정말 내가 볼 때는 뭐 싸움이 났을 거예요. 안 났으면 비정상이에요. 뭐 모든 가족이 그래 라합 알겠다. 우리 여기 있을게. 그래 네 말이 맞다. 누가 그러겠어요. 심한 소리 나오고 그냥 막 손가락질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다가 7째 날 7바퀴를 돌고 나서 그 이스라엘이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성을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너지는데 정말 놀라운 거는 이 성벽 위에 집이 있거든요. 지진 나면은요, 여러분 생각에는 아래에 있는 집과 중간에 있는 집과 위에 있는 집과 어느 집이 위험할 것 같아요? 지진 나면 1층, 10층, 20층 어디가 위험할 것 같아요? 지진 나면 다 위험해요. 다 죽는 거야. 위에도 위험하고 아래도 다 위험해. 안 위험한데 하나도 없어. 거기 꼭대기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 안에 무너졌어요. 근데 붉은 줄을 달았더니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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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 줄을 달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했죠. 붉은 줄 달린 창문 안에 있는 사람은 한 명도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네가 죽는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살게 된 거예요. 그들이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들이 다 살고 나서 얼마나 기뻤을까? 와, 우리 살았네. 지진 났는데 다 무너졌는데 우리 살았네. 너무너무 기쁘고 그리고 감격했을 거예요. 야, 어떻게 우리가 살았냐? 다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엄청나게 기쁨에서 감격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라합에게 감사했을 거예요. 온 가족들이 라합에게 라합아 고맙다. 어제 내가 욕한 거 내 마음이 아니야. 알지?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별말 다 해가면서 내가 너 마음에 상처 준 거 그거 내가 미쳤나 봐. 아유 내가 미친놈이지. 그래가면서 그냥 자기를 그렇게 하면서 고맙다. 라합아 고맙다. 그러면서 얼마나 고마워했겠어요.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장 15절에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살몬은 라벡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 라합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룻기에 나오는 바로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를 낳게 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 라합은 비록 기생이었지만 예수님 족보에 당당히 들어가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거지요. 중요한 것은 라합은 하나님을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비록 창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바르게 분별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뭐 돌멩이야? 우리 하나님은 왜 나무 조각이야? 무슨 하나님이 이래? 여기다가 빌면은 뭐가 되나? 이게 말이 돼? 그런 생각을 했었겠지요. 자기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었으면 그랬겠어요? 무슨 돌멩이가 하나님이야? 무슨 나무 쪼가리가 하나님이야?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다가 이스라엘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 분별한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은 홍해를 마르게 했대. 그들의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을 진멸시켰대.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여 살리셨대. 농사가 안 되고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거기서 먹여 살리셨대. 물을 다 먹이셨대. 그게 하나님이네. 그분이. 무슨 우리 하나님은 뭐 이래? 그분이 하나님이네. 바르게 듣고 분별하고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믿은 거에 끝나지 않고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라합은 민족의 배신자예요. 국가의 배신자예요. 간첩이 왔는데 신고 안 하고 숨겨두고 거짓말하고. 이거는 국가와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푸틴이 잘못하고 있다. 그거를 알면서 충성하는 거는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푸틴이 욕심과 자존심 때문에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다. 잘못된 걸 알면 그건 충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김정은이가 잘못하고 있는 걸 알면서 백성들을 굶겨 죽여가면서 원자탄을 만들고 앉아있는데 거기 충성하는 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무슬림들이 우리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려. 이거는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걸 알고 충성하는 건 충성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바른 데 충성을 해야지. 라합은 바른 신을 섬기기를 원했어요. 국가와 민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간첩들을 숨긴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산파들이 바로 왕이 명령했어요. 남자 아들 남은 죽여라. 여자만 살려두어라. 근데 이스라엘의 산파들이 남자애들을 살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왜 안 죽여?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여자들이요 얼마나 건강해서 애들을 빨리 낳는지요. 애 낳는다는 소문을 듣고 가면은 벌써 애를 낳습니다. 그냥 애를 쑥쑥 금방금방 낳습니다. 그러니까 죽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무슨 이스라엘 여자는 그냥 진통 애 낳고 그러나 그거 아니잖아. 똑같잖아. 그냥 진통하고 애 낳는 거는. 근데 왕에게 거짓말한 거에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산파의 집에 복을 부어 주시니라. 아멘.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한 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 아니고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라합은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바른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행한 거죠. 그것은 잘한 거예요. 그렇게 한 결과에 그는 비록 창녀였지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듣고 정말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벨소리가 다 들어오고 뉴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죠? 저는 뉴스가 진짜 별 볼 일 없는 거를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제가 미국을 있다가 한국 갔다 오잖아요. 한국 갔다 오면은 신문이 한 달치가 쌓여요. 버릴 수가 없으니까 한 달 지난 신문을 봐요. 볼 게 있을까 없을까? 한 달 지난 신문 보면 볼 게 한 개도 없어. 오늘은 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도 한 달 뒤에 보면은 다 별 볼 일 없어. 별 볼 일 없어. 다 우리 귀에 들려오는 별 볼 일 없는 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소식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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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라합은 비록 창녀였지만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살 거야. 비록 내 직업이 이렇고 내가 인생 다 망가졌지만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살 거야.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이나 우리나 다 죄인이에요. 우린 다 죄인들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거기서 거기 도토리 키재기고 도끼인 개끼니에요. 우린 다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라합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을 듣고 바르게 분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나와 내 집을 구원했어요. 나와 내 집을 구원하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식들이 내 말을 잘 듣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형제들이 내 말을 듣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라합도 마찬가지. 오라고 그랬을 때부터 야, 네 집 안 가. 창피해. 네 집 가는 거. 우리 집안에 네가 있는 거 정말 창피해. 별 사람 다 있었겠죠. 그걸 끌어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래도 오시라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 있을 때 나가려고 할 때 그걸 막으려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나가려고 할 때 그걸 만나 안 된다고 막 그럴 때 벨소리 다 했겠죠. 막 그냥 못 나가게 하려고 막 그냥 막 몸부림을 치면서. 나는 그렇게 나와 내 집을 다 구원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 여자는 비록 창녀였지만 나와 내 집을 구원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에게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완전히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 붉은 줄,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더니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라합은 이 피가 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고 애굽은 다 죽었을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붉은 줄이 뭔데? 어떻게 이것만 달면 살까?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믿은 거예요. 붉은 줄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 것처럼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해 예수님이 전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은 라합의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족들을 불러 모으는 일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끝까지 막고 있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욕도 먹고 뭐 벨소리 다 들었을 거예요. 밀치기도 하고 뭐 벨소리 다 있었겠죠. 그런데 달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냥 벨짓 다 해가면서 끝까지 잡은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정말 그렇게 의지하고 나는 저와 여러분이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는 정말 라합과 같은 비록 창녀였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그 사람은 정말 존귀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들어가는 놀라운 영광을 그렇게 차지하게 되었습니다.